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 성경 말씀은 레위기 27장 30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가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 것이니 여호와께서 성물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제목은요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오늘 11조, 그 다음에 그 다음 주는 성탄절, 새해 첫해 11조라는 얘기를 또 하게 되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 끝나려는데 못 끝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새해 첫날 11조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험 받을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은 11조 첫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11조를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왜 11조를 명령하라고 했을까요? 하늘나라에 돈이 부족해서, 재정이 부족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11조를 우리가 보면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11조는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약속의 땅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 하나님이 그 지시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1조를 명령하신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서 난 후의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창세기 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그 전쟁의 어떤 그 취득물을 10분의 1을 바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 10분의 1을 최초의 10분의 1을 했다는 걸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지 하라고 명령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라고 명령한 것은 11조를 하라고 명령한 것은 언제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부터 11조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11조를 하라는 명령이 없었어요. 약속의 땅하고 관계 있다는 걸 굉장히 유념해 들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자, 레위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에서 나는 모든 수산과 가축의 10분의 1을 바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해요. 레위기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죠? 지금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인데, 자, 약속의 땅에서 나는 그 소산과 가축의 10분의 1을 바치도록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신 그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다고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주신 거예요. 6월절에서 그렇게 출애굽을 해가지고 약속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줬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전부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은혜를 고백하라는 의미로 다 주면 못 먹고 사니까 10분의 1을 드리면서 전체를 다 드려야 되는데 10분의 1만 드리면서 뭘 은혜를 기억하라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 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돈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10분의 1을 드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세상과 전부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10분의 1을 드리지만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심이라는 그 신앙 고백을 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10분의 1을 드리라고 했던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자, 아담이 범죄했었을 때 너는 흙으로 난 존재이기 때문에 땅을 파가지고 그렇게 땀을 흘려야 땅을 파고 땀을 흘려야만이 네가 먹고 살 수 있다고 했었을 때 그 벌을 줬던 그 내용이 네가 흙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듯이 똑같이 이 10분의 1도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 땅 천국을 갖다가 내가 너한테 약속했지 않냐? 그러니 거기 들어갔으니까 내가 약속을 한 그 땅에 네가 들어갔으니 나는 약속을 지켰으니까 그 약속의 땅에서 일하는 건 전부 다 내 것인데 내가 만든 거니까 내 것인데 하나만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네가 하나님 내 은혜를 어떻게 해서 네가 천국에 들어왔는지 어떻게 네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지를 네가 기억하라고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11조를 준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할게요.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오해 소지가 있어서 지금 이걸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담아있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이지만 그 정신은 만큼은 메시지고 진이고 그러지만은
해야만이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러면 은혜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담을 수가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지니까. 그래서 신명기에 가면은요, 이 11조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더 아주 잘 계시해주고 있어요. 자, 신명기 14장 가볼게요. 14장 22절부터 23절 가보니까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자, 이 11조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10의 1조가 뭔지를. 자, 그 메시지 10의 1조를 하라는 그 이유는 은혜를 기억하라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내가 준 그 약속의 땅에서 나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만 주면서 내 은혜를 기억하라고 첫 번째 11조를 하라는 그 명령을 하셨고, 근데 그 11조가 무엇이라는 것을, 근데 그 10의 1조가 무엇이라는 것을 지금 신명기에서 잘 설명해 놨어요. 근데 자 봐요. 11조 뭐라고 해요? 11조는 뭐라고 해요? 권속들과 함께 먹으라고 그러죠? 11조 먹는 거예요. 누구랑? 11조는 권속들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교회에서 목사가 레위 지파니까 레인이니까 레인한테 11조를 주잖아요. 목사한테 이렇게 11조를 내는 건 제사장 몫이에요. 이스라엘이 11조를 내는 것은 전부 다 레위 지파의 몫이에요. 레위 지파의 몫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전체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내는 건 전체는 다 지금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누구의 몫이다? 목사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사례비 내지는 목사의 그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11조 써요. 다른 정도는 안 써요. 11조는. 뭐 감사헌금은 나름대로 감사헌금은 또 감사하는 대로 또 이렇게 쓰이는 명목이 있는데 11조는 목사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안 하면 내인은 목사는 굶어 죽는 거예요. 그게 사례비예요. 그러니까 11조에서 일부 떼어서 사례비 주고 뭐 도서비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게 지금의 어떤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은 신명기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무조건 다 드려야 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나온 그 모든 소산은 하나님 거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내는 그 10의 1조는 전부 다 어떻게 돼요? 11조를 드리는데, 그것을 갖다가 드리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신 곳이 어디냐면 교회 이제 성전이죠. 하나님 여호와 앞, 거기 성전이잖아요.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신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 이 성전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라고 그러죠. 또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다 먹으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11조는 뭐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를 주신 것 10분의 1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인한 후에 10분의 1은 하나님이 주신 것 전체가 하나님 것인데 10분의 1을 드렸다는 얘기는 이거 하나님 내가 은혜를 확인했습니다 하고 난 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이 드린 11조를 누구와? 자신과 제사장과 이 권속들이 나누어 먹고 잔치를 벌이는 게 11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가 조금은 그렇죠. 레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나눠 먹는 거예요. 나눠 먹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자, 23절 11조를 먹으며, 빨간 글씨요, 11조를 먹으라고 하면서 고입에 보니까 뭐라고 해놨냐면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으래. 11조를 먹는데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으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양에 처음 난 것이 뭐예요? 장자죠. 마지, 만물 말고 모든 만물 땅에 말고 만물 열쇠 말고 맞이할 때 그 만물, 이 모든 그 물건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거, 처음 난 것, 만물, 맞이, 장자 이런 개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11조를 처음 난 것이라고 했는데, 그쵸? 우양에 처음 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맞이라는 거잖아요. 만물. 그래서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11조는 우양에 처음 난 것, 즉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맞이, 만물, 장자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처음 난 것이기 때문에. 처음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무적되고 처음 거는 전부 다 그러면 맞으냐? 그게 만물이냐? 그건 무조건 장자냐? 성경을 잘못하면 왜 저 타자로 이어지지?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뭐 가인을 안 해주고 왜 아벨로 이렇게 이어지고 그 다음에 무슨 야곱을 안 하고 가인 뭐냐 그 에서를 안 하고 야곱을 하고 왜 타자로 가지? 이렇게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게 그 마지라는 개념을 지금 몰라서 그래요. 마지는 성경에 처음 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마지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민수기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처음 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놓고 있어요. 자, 민수기 18장에 가니까 자, 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민수기 얘기는 이 민수기 18장 얘기는 그 레위 지파 제사장 이 제사장 몫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놓은 내용이거든요. 민수기 18장 내용이. 자, 그들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드린단 말이에요. 그죠? 뭘 드려요? 첫소산들이죠? 근데 첫소산이 뭐라고 그래요? 보세요. 노란 글씨로. 첫소산은 뭐라고 그래요? 처음 맞이, 장자. 이게 처음 거잖아요. 처음 난 것. 처음 난 것이나 첫소산이나 같은 말이죠. 처음 난 것이나 생산한 것이나 난 것이나 소산이나 같은 말이에요. 처음 난 것. 그것은 뭐예요? 우양에 처음 난 것, 장자, 처음 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장자가 뭐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처음 것이 아니고 제일 좋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차자로 갔니 장자로 갔니 그런 개념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이 장자가 맞이라는 개념은 가장 좋은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와 다르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처음 난 것은 어떤 거냐면 제일 좋은 기름이고 제일 좋은 포도주고 제일 좋은 곡식이고 이걸 누구한테 주었다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주었다는 거예요? 레위한테 주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곧 누구한테 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로 하나님께 드렸어. 그건 누구 거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거 10분의 1을 받았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 내가 냈다는 그 얘기는 네가 내 은혜를 알고 있구나.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래 남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제사 지내고 나서 남는 음식을 살아있는 사람이 나눠 먹듯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망을 바치고 누군을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 처음 좋은 것들, 첫 소산이 좋은 것들이에요. 장자 맞이라는 개념이 가장 좋은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무조건 처음이라는 단어대로 해석을 하니까 처음이라는데 그것이 아니고 가장 좋은 것들을 갖다 하나님한테 바쳤는데 이 바친 것들은 하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이제. 끝났죠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건으로 보이는 현상들은 어떻게 레위 지파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은 그 레위인의 몫이란 얘기예요. 성도들이 드리는 10분의 1은 전부 다 레위 지파의 몫인데 이걸 갖다가 목사 혼자 다 꿀꺽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고 성도들이 뭐 갖다 주고 과일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이러면은 다 먹고 다시 건석들하고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린 지키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려고 폼을 잡고 있잖아요. 뭐 있으면 갖다 먹고 갖다 내고 막 이러잖아요. 서로. 자, 이렇듯이 자, 가장 좋은 것이 처음 난 것이고 그게 장자고 그게 맞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은 내가 받고 나서 누구한테 주냐면 내게 주었은즉 내게가 누구냐면 레위 지파예요. 주었은즉 그들이 누구냐면 주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걸 이렇게 주었어. 이렇게 나한테 줬는데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이게 복의 순환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11조를 드리면 결국은 내가 복을 받아 제사장의 복을 받으면 제사장은 그 성도들을 위해서 대신 죄를 지고 들어가는 자들이잖아요. 제물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복의 순환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드리면 하나 다시 내려주고. 그게 11조의 맛이에요. 복이에요. 복의 개념에. 자, 보세요. 자,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들이 뭐 만들어? 기름과 포도주와 곡식만 준 게 아니고 그들이 또 여호와께 드리는 처음 익은 열매, 처음 것도 뭐라고요? 처음 나는 열매 못생기고 맛없는 게 아니고 가장 좋은 거에 그것도 누구 거라고요? 네 것이니 내 집에는 내 집한테 너희 제사장 집에는 정결한 마다 다 먹어야 돼. 다 먹을 거라는 거예요. 고수들과 나눠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1조의 용도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순히 레위인의 생활비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구나. 그럼 어디 가는 거야? 여기구나. 그래서 11조는요, 이 구조는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분깃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면 그 11조를 낸 걸 갖다가 제사장의 분깃으로 먹으라고 이렇게 설명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11조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드려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러면 그 11조를 레인이 먹죠. 그 레인이 먹고 하나님께 제물로 되는 거는 또 누구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가지고 레인이 대표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인한테 11조를 바쳐. 나중에 보면 그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레인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났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드릴 때 레인도 거기서 11조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를 갖다가 레인한테 드리면 11조를 레인이 먹죠. 그럼 또 레인은 또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제물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서 쓰이는 용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내가 허리에서 났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것은 내가 또 다시 하나님한테 또 레인은 또 제물이 되는 그런 내용이 지금 11조의 어떤 그 내용이고 분깃이에요. 그래서 레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11조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표라는 거예요. 그 11조는 제가 대표성을 가지고 대신 이스라엘 전체를 다 드려야 되는데 아니고 레인 지파 하나만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대표로서 11조 대표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11조의 분깃을 삼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 지파한테 10분의 1을 드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그 11조를 가지고 나의 몫으로 챙겨 내 거야. 그래서 나는 또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가지고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자, 10분의 1이라는 가는 이스라엘 전체가 10의 10인데 그 중에서 1을 나한테 줬어. 10분의 1을 나한테 줬어. 그러면 나는 그걸 받아가지고 다시 어떻게 해요? 나는 또 내 자신이 전부 다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내가 대신 하나님한테 대표로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분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소산이라고 그래요. 첫 소산. 그러면서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이라고 이렇게 부여 설명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바쳤던 11조는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쳤던 11조는 단순히 처음 익은 곡식과 처음 익은 열매와 처음 태어난 짐승이 아니라 어떤 거라고요?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대표죠. 그 중에서 그 많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니까 가장 대표가 되는 거. 가장 좋은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 11조를 드릴 때 그래서 사람들이 같은 돈이라도 물질을 드릴 때 같은 돈이라도 어떻게 돼요? 깨끗한 것만 골라서 드린다든지 아주 빳빳한 걸 드린다든지 내 마음이 가장 좋은 것을 드리겠다. 자, 그럼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제일 좋은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한 것이라면 나쁜 것은 누구 거야? 그것도 하나님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심지어 제일 좋은 것도 하나님 건데 좋지 않은 것도 전부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별로 안 좋은 것도 당연히 모두 하나님 것이라는 그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전체를 다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림을 해가지고 나쁜 것까지 전부 다 하나님 거라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면서 10의 10이 전부 다 하나님 겁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담아서 10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받고 나서 누구한테 주냐면 레인한테 다시 돌려줘요. 그러니까 레인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 분깃이라고 그래요. 분깃. 레인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레인은 그 분깃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의 전체를 대표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은 또 살아요. 레인은. 그래서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예수의 삶이고, 그렇죠. 내 전체의 삶이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그 11조는 이렇게 단계별로 복의 계통이라고 그래요. 11조는 복을 주는 계통의 순서예요. 이스라엘이 레위가 하나님한테 드려지고, 제사장이 대제사장한테 드려지고, 대제사장이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런 복의 순환이고 복의 계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이 마지 만물 처음 난 것, 그쵸? 첫 소산 이 만물은 단순히 처음 태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가 속해 있는 뭐예요? 그 마지가 속해 있는 전체를 뭐 하는 거예요? 대표하는 거죠. 초수산은.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이게 11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좀 어려워요. 자, 이 11조라는 게 이제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 처음 것이라는 장자의 개념도 가지고 있지만은 대표한다는 마지의 개념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갖다 설명할 거예요. 자, 그래서 11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좋은 어떤 복이에요. 봐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1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허락했죠. 하라고 허락했잖아요. 11조를 하라고 명령했잖아요. 하게 되면 하나님은 받아서 꿀꺽 먹는 분이 아니고 다시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한테 지금 내려보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받고 다시 뭔가를 가장 좋은, 그러니까 내가 가장 좋은 걸 드렸기 때문에 가장 좋은 복으로 다시 내려오는 게 11조예요. 근데 가장 좋은 복으로 내려오는 게 뭘까요? 그 어떤 것, 그게 뭘까요? 그 예수 주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자꾸 11조는 예수다 얘기하는 게 내가 예수의 삶을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예수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주시게 되면 모든 이게 다 내 거잖아요. 예수의 삶이고, 그 다음에 예수가 가졌던 부귀영화, 권력, 능력, 이렇게 다 내 거가 되는. 드리고 받는. 안 드리면 안 주는. 복의 순환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11조 개념을 잘 알아두시면 11조를 하게 돼 있어요. 자, 장자, 맞이하면, 장자, 또 맞이,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말하면, 뭐가 생각나죠? 장자 하면, 뭐가 생각 안 나요? 그냥 가인이 생각나요? 뭐 에서가 생각나요? 뭐가 생각나요? 장자 딱 하나님 생각나는 게 딱 있는데 뭐냐면 예수? 예수도 생각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장자 그러면 출애굽의 6월절 얘기예요. 다 죽는데 어느 한 사람 그 장자들만 살아나잖아요. 이 11조는요 6월절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자, 11조는 약속의 땅하고 관계가 있다. 약속의 땅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 것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인정하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내 어떤 그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게 10의 1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0의 1을 하나님이 받고 가장 좋은 것으로 받고 초수산으로 받고는 다시 그거를 레이지파에 돌려주고 레이지파는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한테 복을 빌어주는 자단 말이에요. 제사장이니까. 대신해서 이스라엘 대표해서 그래서 두 가지란 말이에요. 좋은 것, 그 다음에 대표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장자하면 생각나는 게 출애굽의 6월절인데 이 11조는 6월절과 아주 밀접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두 가지로 6월절 관계 있고 약속의 땅과 관계 있다고 그랬어요. 자, 6월절에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을 때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죠.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가지고 어떻게 돼요? 어떤 한 부류만 이스라엘 장자들만 어떻게 돼요? 모두 살려줬죠. 이 장자들이 살려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살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 장자들이 죽었으니까 장자가 첫 수산이고 첫 열매고. 그러니까 11조는 이 장자들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장자들이 모두 살려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살려줬기 때문에 너는 내 거란 얘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장자들은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일 게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죽였고 내 거기 때문에 살려줬으니까 너희들 다 누구 거라? 이스라엘 장자들 다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내가 살려줬기 때문에 처음 난 것, 그 장자들 만물, 처음 난 것, 초소산, 처음 난 것, 가장 좋은 것, 장자 이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내 거니까 나한테 바쳐. 그 성경 얘기야. 무지개 해볼까요? 3장. 자, 처음 난 자는 맞이죠? 장자죠? 누구 거라고요? 다 내 것이라고 그러죠? 자, 내 것이면 왜 내 것이라고 그러냐면 설명을 해줘. 내가 애굽 땅에서 그쵸? 애굽 땅에 6월절에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가 누구죠? 이스라엘 장자들이죠. 장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했대요. 구별해가지고
살려줬다는 거잖아요. 그들은 내 것이 내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때문에 살았다고요? 예수 때문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 거라고요? 내 게 아니고 누구 거예요? 그 예수 거예요. 근데 내 거라고 자꾸 주장하면 돼요? 내가 내 거라고? 내 능력, 내 힘, 내 노력, 이거 내 땀으로 뭔가 이루겠다고 하면 그거는 예수가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11조라는 것은요. 11조는 처음 난 것이죠. 첫 소산이라고 그랬죠. 그걸 가장 좋은 곳이라고 그랬죠. 그걸 장자라고 그랬죠. 이 11조는 장자 개념이고 처음 난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맞이고 장자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 11조는 이 맞이는 처음 난 것은 6월절에 어린 양에 의해서 살아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10분의 1만 살아난 게 다 살았단 말이에요. 장자들은 다, 이스라엘 장자들 다 내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옛날에는 남자들만 이렇게 계수를 해요. 여자들은 그 부속물로 치는 거예요. 애기들하고. 그러니까 뭐 출애굽할 때 장정, 남자들만 장정 60만 명 이라면 식구 4명이 아내, 뭐 자식들 이렇게 하면 그래서 240에서 250만이 출애굽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듯이 항상 어디 가가지고 오병이 할 때도 장정만 뭐 5천 명을 먹였다 그러면 거기다가 애들, 그 다음에 여자들 따지면 한 2만 명이 먹었다. 한 사곱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개수할 때는 남자만, 민수기 보면 민수기잖아요. 남자만 세요. 한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가정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장자라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녀노소 어린아이 따질 거 없이 이스라엘 장자는 뭐만 대표한다? 부녀자와 여자와 아이들을 대표하는 게 장자이기 때문에 그 장자 그러면 전체를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장자는 전부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다 하나님 거라고 그랬죠. 근데 그 중에서 10분의 1만 드리는 거야. 그 10분의 1이 누구냐면 제사장이 레위지파야. 장자를 다 드려야 돼. 그럼 이스라엘 전체를 다 드리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모두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는요, 이 대신, 대표라는 그런 메시지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 대표라는 거. 이 인류의 대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죄를 사해줬다. 우리 인류의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 인류의 대표로서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짊어지고 가셨다. 다 지셨다 십자가에서. 이 대표성을 얘기할 때도 11조예요. 그래서 그 11조의 개념은 두 가지 개념에서 하나는 장자의 개념이라면 하나는 대표의 개념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 들어진 만물에 대한 명령은 언제부터 생겼냐면 장자를 다 드리는데 다 드리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전체를 다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자만 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로. 장자의 개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물에 대한 명령은 이미 출애굽의 때부터 주어졌어요. 볼까요? 출애굽 13장 가볼게요.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가나안 땅. 그게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이 주겠다는 그 약속의 땅.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내라는 거예요. 11조를. 내가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면 반드시 줄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반드시 첫 소산, 처음 거, 가장 좋은 거, 장자, 맞이를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놔. 다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잡하잖아요. 그 대표로 달라는 거예요.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약속의 땅입니다. 너는 무릇 초대생과 처음 나온 것이라고 그랬죠. 초대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대생을 다 구별해가지고 여호와께 돌리라. 나한테 돌리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숫꽃은 거주에서 숫꽃은 여호와 것이라. 이 숫꽃이 자 암더비도 숫꽃은 다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서 숫꽃만 대표로 드리는 거야. 이 숫꽃은 장자 개념이야. 아들의 개념이에요. 대표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숫꽃만 드리면 다 드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리면 10에 10 다 드렸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숫꽃은 장자를 의미해요. 여기 잘 보세요. 그 다음에 13절에 웃기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숫꽃 다 드렸어. 근데 낙이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하래. 대신하래. 대속이라고 그래. 대신 속하래. 그럼 낙이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받는다는 거야? 안 받나? 낙이는 안 받겠다는 거 하나님 웃기지 않아요? 다른 거 다 받는데
낙이 첫 새끼는 다 낙이 새끼는 이거는 낙이는 말하고 뭐냐 그거 말하고 뭐하고 이렇게 짬뽕이죠. 이렇게 믹스기어 비슷한. 망하지? 말이 망아 새끼가 망가지고 말하고 당나귀 혼혈하기 때문에 순수하지가 않으니까 불결해서 안 받는 거예요. 그래? 낙이 그러니까 불결한 걸 하나님은 안 받겠다는 그런 낙이는 당나귀하고 말하고 이렇게 교육이 생긴 낙이에요. 이렇게 힘도 세고 그다음에 덩치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일꾼이 하지만 우리 인간 생활에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불결하게 섞여 있으니까 우리가 청결할 때 공부했잖아요. 상상순간 청결은 섞여 있는 게 불결한 거라니까 섞인 건 혼혈이니까. 그래서 낙이 첫 새끼는 다 어떤 거로 순수한 어린 양으로 대속하래 대신하래.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낙이는 그냥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낙이 대신에 뭘 하고? 어린 양으로 대신 바치라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 대신할 어린 양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오잖아요. 낙이 첫 새끼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하시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만약에 없다면 어린 양이 없어. 대신할 어린 양이 없으면 어떻게 그 목을 다 꺾어버리겠대. 죽여버리겠다잖아요. 그 낙이는 어떻게 돼요? 목이 꺾여서 죽게 돼버려요. 안 받아버려요. 하나님 낙이는 안 받아요. 양으로 대신해서 드리면 몰라도 낙이 대신 양이 잘 보세요. 복음이에요. 낙이 대신 나가 혼전하죠.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불결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안 받아요. 어린 양이 뭐예요? 예수. 근데 예수가 없으면 나는 죽어. 이 얘기예요. 이해가요? 이것은 창세하면서 우리가 대속할 어린 양이 없었다면 예수가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목에 꺾여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그 운명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굉장히 은혜롭지 않아요? 근데 왜 이거는 낙의 새끼는 안 받고 하나님 그냥 그렇게 또 양의 새끼를 드리려 합니까? 굳이 없는데 아무거나 좋은 걸 받으면 되지. 첫 수산인데 그건 우리 생각이죠. 근데 여기를 보면서 참 은혜롭지 않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낙이는 안 받고 나라는 존재 죄투성이 불길한 나는 받지 아니하고 그 순수한 그 예수만 받겠다는 대신 그 대신이에요. 11절 얘기하는데 대신이란 나와요. 대신 대표로 낙이 대신 자 너희 아들 중에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하래. 그렇죠? 인간의 모든 장자들은 다 대속하라 그래요. 14절 가볼까요? 장래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쩌미냐 하거든. 왜 낙이를 안 받고 양으로 대신하라고 그러냐?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 내실 때 그때 바라가 강박해가지고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사람 장자로부터 생축이 처음 난까지 다 죽이신 거로 세상에 있는 거, 애굽에 있는 거 다 죽이셨는데 초대생 수컷은 장자죠. 수컷이 장자라고 그랬죠.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는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자, 다 죽였는데 하나님의 장자, 초대생 수컷 장자는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했다는 거예요. 그 장자가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살아나는 그림이잖아요. 이렇게 장자 만물은요 어떤 것을 뭐하냐면 대신하는 대속의 효능이 있다는 거죠. 맞이. 자, 11조는 맞이로 드리라며 처음 난 것으로 드리라며. 그게 맞이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속의 개념이 있다고요. 대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그러니까 내 삶을 드리는 게 이 한 가지 이유라는 얘기죠. 대표로 대신해서 대속의 효능이 있다는 거예요. 11조는 바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이 히브리서까지 이어지는데 어떻게 이해되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한 지파를 선택하셨죠.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선택을 해요. 그 네 지파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게 아니죠. 네 지파는. 네 지파는 넷째예요. 넷째인가 그렇죠. 루벤. 셋째구나. 셋째의 네 지파는 넷째가 유다지, 시므이, 셋째. 그래, 네 지파가 셋째란 말이에요. 이 셋째가 처음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한 르우벤 지파를 처음 장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장자가 아니고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해가지고 네 지파.
그 레위지파를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대표할 장자로 삼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가 레위지파가 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전부 처음 것이라고 하니까 장자의 개념이고 처음 것이라고 하니까 제일 그 첫째만을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할 때는 가장 좋은 거. 그것이 장자의, 그 장자의 개념이.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선택해서 받으시는 것. 네. 그러니까 우리 처음 초태생이라고 그러고 처음 난 것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에 민수기 얘기잖아요. 첫 소산, 즉 뭐라고 그래? 곧 좋은 거, 가장 좋은 기름, 가장 좋은 그 곡식, 가장 좋은 열매, 가장 좋은 것. 그게 장자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안 좋은 거야. 야곱이 좋은 거야. 그게 장자예요. 자자 이런 개념이, 그러니까 문자로 보면 이게 도대체 어떤 데는 장자 쓰고 어떤 데는 차자 쓰고 도대체 어떤 데 셋째 쓰고 뭐 이게 도대체 뭐 이게 뭐야? 레위지파 셋째인데 그럼 어떻게 레위지파가 이스라엘 전체의 장자 개념이 돼버리냐고, 대표가 되냐고요. 르우벤이 돼야 되지, 장자가. 아니 르우벤이 장자라고 써놓고 나서 르우벤은 장자라고 레위지파를 장자로 써놓으면 그럼 이 말은 뭐고 저 말은 뭐 이렇게 성경이 어려워져 안 어려워져요. 그래서 문자로 보면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모르겠다 이래 버려요. 문자로 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풀으면 쉬워요. 그럼 금방금방 이해되잖아요. 그래서 한 지파를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대표로 장자를 삼았어요. 그게 레위지파예요. 자, 레위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진 대속물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받지 못하죠. 왜냐하면 재물이니까는 재물인 주제에 뭘 받아요. 그러니까 본래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2아들이잖아요. 12아들 중에서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이 하나씩 지파를 이루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리고 레위지파까지 합하면 13지파가 되죠. 12지파에다가 요셉의 지파는 2지파가 있으니까 그럼 13지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13지파 중에서 누굴 빼냐면 레위를 빼버려요.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2지파가 들어가 버리고 레위지파를 빼가지고 그 지파가 빠짐을 해가지고 12지파를 만들어요. 그러면 레위지파는 나머지 12지파에 대신해서 지파 속에 안 들어갔잖아요. 제물로, 대속물로, 그렇게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위인은 이제 지금 말하면 신약에서는 목사는 하나님께 종이라고 바쳐진 제물이에요. 군림하는 자가 아니고 대표해서 이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레위인의 몫으로 10분의 1을 가져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에 가가지고 자기 분깃들이 다 몫이 있었어요. 땅들이 다 분배가 돼. 자기 몫들이 10의 10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 자기 그릇대로. 그랬는데 레위는 죄물이니까, 희생 제물이니까 지파 속에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대표를 뽑은 거예요. 그 12지파의 대표를 뽑다 보니까 제물이 되다 보니까 분깃이 없어. 그러니까 12지파가 전부 다 걷어가지고 누굴 줘야 돼요? 레위지파를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구도예요.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다시 제물한테 주는 거예요. 레위지파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레위지파는 나머지 12지파를 대신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희생 제물이 된 거예요. 제물로 바쳐진 거거든요. 자, 민수기 3장 가볼게요. 3장 40절부터 41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해가지고 그 명수를 기록해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두 처음 난자의 대신에 뭐라고 그래요? 레위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아니 대신에 레위를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난 것에 대신에 레위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그러죠? 봐봐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난 자가 장자죠. 이스라엘 장자라면 또 남자라면 또 뭡니까? 그 여자까지 다 대표한 그 장자들, 그 장자들을 다 모았어. 그러니까 이게 이 다단계 크기랑이 비슷한데 이런 개념이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계셔. 그렇죠? 하나님 밑에는 뭐가 있겠어요? 뭐 제사장들이 이렇게 있겠죠. 각 교회 제사장들이 있겠죠. 각 교회 제사장 밑에는 성도들이 또 많이 있겠죠. 이렇게. 네? 이게 레위인들이 여기 있고 이게 레위인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거예요. 각 그 지파마다 12지파마다. 그러면 이 지파마다 이렇게 이 지파야. 그다음에 여기 대제사장이 여기 있어.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을 10의 1을 드리잖아요. 10의 1을 드리면 뭐네? 10의 10이 다 하나님 건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나는 진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거기서 아무 소송도 나올 게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10을 거뒀습니다. 근데 내가 그 대표를 해가지고 일을 드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 이 10분의 1을 레인한테 주는 거예요. 레인은 대제사장한테 드리는 거야. 또 자기 10분의 1을. 그럼 또 이 대제사가 또 자기 10분의 1을 하나님에 드리. 이게 계통이에요. 이렇게 계통. 그럼 이렇게 드리면 다시 이렇게 또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자랑 그럼 이 이스라엘 이 많은 사람 중에서 60만 명에서 250만인데 이 장자가 40만, 60만이야. 이 장자들만 있어. 이 장자 밑에는 또 누가 있어? 식구들 있잖아. 4명씩.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장자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전체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자 이러면 이스라엘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로 장자만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보면 자 여호와께 모세에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남자들 장자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처음 난 남자들만 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 다 얘기해요. 계속해서 그 명세를 기록하나 나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모든 처음 난 자가 아까 뭐라 해서 맞이라고 그랬죠. 이 맞이가 만물 장자라고 그랬죠. 이 장자의 대신해서 누굴 드리라고요? 처음 난 자의 대신을 해서 레이를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레이인이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 장자의 대표, 장자, 처음 난 자,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가 레이인을 내게 돌리고 하나님한테 바치라는 희생제물을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도 어떻게 돼요? 가축 또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 또한 처음 난 것을 대신해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레인의 가축을 돌리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을 레인한테 갖다 주면 레인한테 갖다 주면 하나님이 받았다 인정을 해주고 전부 다 레인 거를 하나님은 제사장 거를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씩 가져오는 걸 받는 게 아니고. 이렇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대성물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한단 말이에요. 대표하는 대성물이에요. 대성물로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자, 출애굽 가볼까요? 자, 뭐라고 정확히 적어놨냐면 너는 바로에게 이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그렇죠? 전체 이스라엘이 전부 다 내 장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장자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전체를 내 장자라고 삼는 거예요. 그 장자를 구원해줬다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를 여자는 안 구해주고 애들은 안 구해주고 남자만 구해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구해줬다. 장자가 대표니까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장자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여자들은 장자로 안 삼고 남자들만 장자로 삼고 우리는 개수도 안 하냐 그 얘기하면 안 돼요. 전체를 다 삼았다는 뜻으로 장자를 삼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죠. 전체를 다 건져냈지 남자 장자만 건져내 주셨나요? 아니잖아요. 전체를 애굽에서 다 건져져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 구원해주겠다는 그 구속의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지금 우리한테 설명하고 있는 그 그림의 모형으로 지금 요걸 이스라엘을 장자 전체를 대표해서 레인을 장자로 삼았다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그 장자를 내 아들로 삼았다 이 얘기는 장자를 내가 구해냈다 이 얘기는 장자만 구해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구해냈는데 이 이스라엘 전체를 구해냈다는 이 얘기는 뭐냐고요? 이 이스라엘 장자 전체를 대표해서 레인을 장자로 삼았다는 내용하고 레인을 장자로 삼았다는 내용을 그 얘기는 레인만 했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그렇다고 장자를 대표했기 때문에 또 장자만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대표성. 그러니까 이해가 가겠죠. 그러니까 레인만 장자 삼았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장자 개념, 첫수산 개념 뭔지 알겠죠?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곳인데
세상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으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스라엘. 이스라엘만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이 세상에 뭐 여러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내 백성 장자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장자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이 선택한 레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대표니까. 그런 개념으로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보면 출애굽 보니까 여기 말씀에 이스라엘 전체는 다 내 장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장자가 아니라는 그 얘기가 아니고 다 장자니까 내가 다 어떻게 했다고요? 첫 소산, 장자가 첫 소산이라며, 초대생이라며 그걸 받겠다면서요. 그러니까 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기도만 받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니까 우리 성도들 전체 기도를 하나하나 다 장자라는 얘기예요. 초대생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다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런데 이 전체를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내는지를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장자 전체를 대표해가지고 레위를 장자로 삼으셔가지고 지금 이걸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레위만 받으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는 하나님하고 찌방으로 통하기도 하고 또 목사님은 또 뭐 기름 부었고 뭐 그렇고 이랬으니까는 내 기도보다는 뭐 목사님 기도가 혈육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성경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레위를 그냥 대표로 받았다고 해도 레위 기도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했다는 그 대표성만 가지고 있는 거지 그냥 각자가 다 이스라엘이고 각자가 다 장자고 각자가 다 레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해요. 우리가 각자 하나하나를 보고 성도 하나하나를 보고 뭐라 하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레인만 제사장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특별히 목사의 기도만 들어주고 우리 성도 기도는 안 들어주는 게 아니고 똑같은 장자이기 때문에 똑같은 레인이고 똑같은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장자이기 때문에 처음 거기 때문에 그 열매를 받는 거기 때문에 처음 걸 받는 다음에 그게 11조잖아요. 그걸 받는 거기 때문에 각자 기도가 다 처음 난 자들 기도이기 때문에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 목사 기도만 들어주고 내 기도 안 들어준다는 그런 거는 너무 뭐랄까 성경을 뭐 모른다고 그럴까 무지하다고 그럴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목사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니까 더 못한 사람이 더 많아요. 솔직히 제가 저를 보면 알잖아요. 저 보면 몰라요? 모르겠어요? 더 나은 사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더 착한 사람 더 많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가지고 레위를 장자로 삼으셨다는 얘기는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해내겠다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걸 설명하냐면 대표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한 건데 자 하나님께 바쳐진 한 대속물이 하나님께서 바쳐짐으로 나머지 전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비결, 복을 받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뭘 설명하기 위해서 11조를 설명했냐면 말라기 11조 얘기로 그 말라기를 닫느냐면 그리고 신약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드러내냐면 11조를 상징하는 그 예수를 드러내냐면 이 대속물이 한 대속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지니까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든 그 전체가 다 복을 받더라. 이걸 설명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지금 그림으로 11조로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안 드린다는 얘기는 예수를 안 드린다는 얘기고 예수를 안 드리면 하나님이 전혀 나한테 복이 올 것이 없다는 얘기가 되어버리고 그렇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레위 지파 속에는요. 처음 난 것은 장자라고 그랬죠. 초대생 처음 난 것. 거기 뭐라고 해요? 처음 난 것 전체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랬죠. 장자들이니까. 전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러니까 처음 난 것 장자 개념. 그러니까 그 처음 난 것은 모두 하나님 것이라는 장자의 개념들이 들어가 있죠. 처음 난 것. 이스라엘 전체 처음 난 것. 장자 개념과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그 무리를 대표해서 대속하는 그 만물의 개념. 대표하는, 대신하는 그 만물의 개념이 같이 두 가지가 겹쳐져 있어요. 11조 안에는. 자, 다시 한번. 처음 난 것은 전부 다 누구 거다. 가장 좋은 것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라는 그 장자의 개념 들어가 있다. 이 얘기죠. 그렇죠? 처음 난 것, 초태생, 처음 난 것, 가장 좋은 것. 그런 장자의 개념과 그 다음에 그 가장 좋은 것이 드려지는
대표로 드려지는 그 대표성 두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대속의 의미. 그래서 그 장자와 만물의 개념이 바로 11조예요. 처음 것이면서 가장 좋은 것이면서 대신 전체를 대신해서 나쁜 것까지 대신해서 드려지는 그 대신의 의미, 대표의 의미. 그러므로 레위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 이스라엘 민족의 11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지파가 드려지면 결국 누가 드려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드려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처음 것이라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그 장자의 개념도 있고 그걸 정리해 보면 이래요. 좀 까다롭죠,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하면 11조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려는 의도로 명령하셨다고 그랬죠? 명령하신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래서 약속의 땅이 중요해요. 관련이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가지고 우리가 첫 소산을 나오죠. 광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먹고 살아요.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우리 땀으로 소산을 이루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전부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거라고요? 내가 살려줬으니까 다 죽여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대속해가지고 너희를 살려줘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죽어야 될 자가 살아나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소산뿐만 아니라 나 자체도 하나님 그 소유가 된 거예요. 죽은 자였는데 내가 살고 있으면 나는 예수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살려줬기 때문에 난 예수 것이 내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나는 나를 믿고 내 주목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나는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난 죽어야 될 마땅한 자였지 나는 믿음의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 하나님 것이 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바쳐줘야 돼요? 안 바쳐줘야 돼요? 다 바쳐줘야 돼요. 내 모든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필요해서 바쳐라는 게 아니고 그 10분의 1을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 10의 10이 전부 다 하나님 겁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을 담으라는 거예요. 이 전부 다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게 전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 중에 내가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10분의 1을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도로 하나님이 명령을 한 거란 말이에요. 11절 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복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복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받았잖아요. 내가 죽었으면 그것마저도 없을 건데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확실한 뭐가요?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어야만 11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내가 노력해서 내 꼴로 드리는 것 같으면 아까워서 못 낸다니까요. 우리 헌금 시간에 했잖아요.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전부 다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 일부를 여기다가 뭘 담아서 은혜를 예수를 담아서 드립니다. 그 은혜를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념으로 우리가 강복절 8월 15일 강복절 하게 되면 그날만 우리가 해방됐나요? 그 일은 다 됐잖아요. 그런데 왜 그날을 지정해가지고 왜 지키냐면 기억하라고 하듯이 그 하나만 한 달만 지켜요. 안 그러면 강복했던 그 어떤 뭐랄까 그 환희를 그냥 8월 10일 이후에 다 지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지내잖아요. 딱 하루를 뭐 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그 11조도 마찬가지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우리가 11조를 드리는데 자 그랬으면 드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은혜가 생각나는 거야. 이게 다 하나님 건데 야 이거 우리를 먹고 살기 이거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는 내 것이 아닌데 이걸 드림으로 해서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레위지파다 돌려주시 다시 돌려주네. 하나님 그 필요가 없으니까 마음을 받았잖아요. 돌려주네. 그러니까 이렇게 복을 받았어. 그 은혜로 복을 받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떻게 돼요?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먹을 수 없었는데 이 10의 굴을 먹는 내가 하나님 건데 다 이걸 안 주면 내가 먹을 수 없는데 이걸 저한테 먹게끔 하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네요 라는 어떤 그런 실행 고백으로 드리는 게 11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온전하게 11조가 들어졌을 때
들어지면, 이렇게 온전하게 11조가 들어지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안 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내가 온전하게 11조를 갖다가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온전하게 그걸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됐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기뻐 좋아하시죠. 이렇게 기뻐하셔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한테 기뻐하시니까 우리한테 뭘 주겠어요? 복을 주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복이 뭐냐면 순환이에요. 이게 그게 복의 순환이 11조예요.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이 말라기에 뭐라 그래? 너가 온전한 11조를 하면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나를 시험하라고 그래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표징으로 레위 지파를 택해가지고 섬기게 한 거예요. 그 11조는 뭐라고요?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를 제물로 드리는 건데 희생제물로 드리는 건데 레위 지파라고 그러면 우리가 좀 이상한데 그냥 제사장이 예수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표징으로 11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11조를 해. 네가 내 은혜를 알고 은혜를 아는 거잖아 11조가. 그리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너무 기쁘니까 주시는 게 있어요. 내가 은혜를 기억하고 너무 하나님 말씀을 그 은혜 때문에 순종하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좋아가지고 주시는 선물이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예수, 성령, 그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어마어마한 복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들이 복을 이렇게 순환을 하고 있는 게 11조가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줘야 되겠어. 전체에 복을 주려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 그냥 다 복을 주면 되는데 그러면은 그 은혜를 모르잖아요. 다 주면 그냥 거저 생긴 줄 알잖아. 그러니까 그 중에 대표를 해가지고 은혜를 기억하라고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정말 그 신앙 고백으로 제사장이 드리게 되는 그걸 보고 제사장한테 복을 줬다는 얘기는 결국 누구한테 복을 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한테 다 복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제사를 잘 지내면 이스라엘 전체가 약속의 땅에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레위 지파가 제사를 잘못 드리고 하나님 성경 일을 소홀히 하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가 벌을 받게 됐었어요. 그게 이해가 되죠? 그 제사장이 죄를 사람 못 받으면 거기서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대신 이스라엘 대신 죽어서 나오고 뭔가 하나님이 용서받고 나온다든지 잘 되면 살아서 나오는 거고 그게 제사장이 제물로 드려지는 대표성으로 드려지는 그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11조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쳐진 이 대속의 제물이죠. 대신 희생 제물로 드려진 거잖아요. 대표성으로 드려진 제물과 동시에 이 대속의 제물이 대표하고 있는 이 이 전체의 사람의 죄를 대신 속해주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게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제물이 됐지만 제물이면서 내가 제물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면서도 또 그 사람들을 또 대신해서 제물이 돼서 내가 또 제사장이 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제물이 되어서 드려지는 제사장 역할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11조는 항상 장자의 개념, 그 다음에 대표의 개념, 즉 또 하나는 제물의 개념, 대신해서 죽는, 그 다음에 제사장의 개념. 자, 그럼 11조가 뭐라고 답이 나올까요? 뭘 상징한다고 답이 딱 나와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제물이 됐어. 예수. 또 대제사장이야.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되는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대표소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레인이 가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도 하잖아요. 하면서 또 제물이 된 거야. 희생 제물이 된 거야. 그게 누구냐 이 말이야. 예수. 그래서 11조가 예수를 상징하는 거다. 근데 11조를 예수를 상징하는 건데 그 예수를 상징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상징하니까 그 예수의 삶을 살고 그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게 11조로 맞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했어야 하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땅에서 준 것
이 땅에서 준 것은 전부 다 하나님 것입니다는 그 신앙 고백도 같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있으면 반쪽짜리 11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부 다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주고 거기다가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 헌물에다가 뭘 하라고요? 대속제물이고 대제사장이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이걸 들여서 신앙 고백을 드리니까 하나님 주신 거 이거 다 하나님 건데 솔직히 하나님 건데 이 10분의 1 안에 뭘 드리냐? 솔직히 아니 다 드리면 되겠지만 하나님이 10분의 1 드리면 다 받는 것이라고 대표로 여겨주시니 솔직히 나는 이 재물이 전체가 다 하나님 주신 거 이거 물질이 이 세상 거 저는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하면서 11조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한 거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의미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내가 사는 것이지 나는 이 세상 것으로 살지 않는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담아가지고 드리면 그게 온전한 11조예요. 빳빳이 다리로 안 다려도 돼요. 뭐 저처럼 주부에 넣다가 꼭 생각나면 드리고 생각 안 나면 못 드리고 해도 좋아요. 근데 담을 때 의지, 개념을 메시지를 알고 담아드리고 하나님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것뿐인데요. 제 주머니에 이것뿐이 없네요. 근데 난 내 주머니에 있는 거 이거 없어도 살아요. 이거 다 이거 하나님 주신 거지만 저는 이거 하나님 주신 거 다 하나님 것인지 알고 또 그 중에 일부를 드립니다. 그러니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이걸로 살지 않아요. 라면서 거기다가 메시지를 담고 진리를 담아서 그러면서 그 삶 속에는 그 진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물이 되셨고 헌물이 되셨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제물 자신을 제사장이 돼서 자신을 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하나님 그 제물을 온전히 받아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받는 것이고 많이 내는 거야. 잔뜩 내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냈거든요. 이만큼 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 나 이만큼 한 거 다 내 마음 중심 보시고 다 하셨으니까 내가 뭐 하는 일에 섭섭지 않게 어떤 문제 어려움이 없도록 잘 부탁해요. 이래 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은 네가 언제 했냐? 너는 11조를 한다 해놓고 맨날 헌변을 하고 남이 그냥 받지도 않고 다른 그냥 제사 신도 받지 않는 그런 걸 갖다 나한테 갖다 내놓고 했다고 그러는데 난 받은 적이 없다 이래 버리는 거죠. 그래서 11조는 그런 게 아니란다 하면서 말라기 닫아버리면서 구약 닫아버리고 신약을 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11조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쫙 날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면서 예수라는 어떤 개념이 없이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장인 예수를 통해서만 드려져요. 그래서 예수 기도할 때도 그렇고 기도도 예수를 통한 기도를 받지 하나님은 그러니까 항상 우리 끝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다고 그러죠. 기도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 드릴 때 내 기도를 갖다가 받을 때는 반드시 주부자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그걸 흠량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꼭 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드리면서 헌금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삶과 또 어떤 그 내 삶과 예수 그리스도 삶이 포함되지 않는 그런 신앙 고백이 없는 돈만 드리는 11조는 하나님이 안 받는다. 그거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내는 게 유익이다. 내는 것만큼 손해다. 죄를 짓는 거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드렸는데 하나님께 나한테 이렇게 뭔가 문제 해결 안 해주면 섭하죠. 이러면서 나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경우는 정말 그거는 11조 드리면서 물질 드리면서 시험 받아가지고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지난 시간에 안 하는 게 낫다. 그래서 하려고 그러면 내 삶을 닮아서 드리되 거기다 메시지를 놓고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므로 11조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모두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것처럼 그렇죠?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것 또한 대표로 바쳐진 것 또한 그 레위인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구속사가 그 11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하나님이 드리면 레위인이 분깃으로 줬다는 그 내용이 뭐냐면 레위인을 하나님은 제사적으로 그 제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인을 제물로 받았기 때문에 레위인한테 드린 그 11조는 이스라엘들이 11조는 레위인이니까 되더라도 어차피 그게 하나님께서 다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연결돼요. 이처럼 11조는요
단순히 물질적인 소득만을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아주 중요한 11조의 정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나요? 그렇죠? 그래서 레위인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구속사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레위인이 잘하면 이스라엘들이 복을 받고 못하면 하나님의 또 저주를 받는 그런 그림이 구역에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신명기 하나 더 볼게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성전이죠. 하나님 택하신 곳이 성전이에요. 곳에서 내게에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자,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가가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뭘 풍부히 주셨다 그래. 24절 잘 보세요. 그런데 풍부히 주셨어. 풍부히 주신 것을 이게 돈이에요. 이렇게 돈을 이렇게 많이 벌게 해줬어. 아, 저거 죽네 아주 그냥. 돈을 이렇게 많이 주셔서 풍부히 주신 것을 어떻게 돼요?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가지고 갈 수 없어. 그때 당시 구약에서는 뭐였었어요? 동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걸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를 끌고 가야 돼요? 우리 집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 택하신 곳의 성전에 가지고 가려면 너무 멀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을 돈으로 바꾸란 말이에요. 팔아가지고. 돈으로 가지고 가라니 말이에요. 돈으로 바꿔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싸서 가지고 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가서 자 성전에 가서 뭐 하라고 그래요? 네 좋아하는 거. 너 좋아하는 거. 너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도 하는 거 하지 말고 네 먹고 싶은 거 사라는 거예요. 너 먹고 싶은 거. 하나님이 참 좋지 않아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너 좋아하는 것을 너 먹고 싶은 거 사가지고 우약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물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네 좋아하는 거 네가 사고 싶고 사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거기 내 하나님 요 앞에서 뭐라 너와 내 권속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래요. 이게 11조예요. 야,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11조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볼까요? 27절. 내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내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이스라엘 성읍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다. 그렇죠? 하나님의 제물로 희생제물로 택한 자이기 때문에 대표로 택한 자이기 때문에 분깃이 없잖아요. 12지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라. 저버리지 말래. 그럼 뭐 먹고 사냐 이 말이에요. 저버리지 말지라. 잘 보세요. 제가 이제 레인 저버리면 안 돼. 그럼 레인한테 11조 내라는 거예요? 안 내라는 거예요? 11조 내라는 거예요. 레인한테 11조 바치라는 거죠. 하나님이 바치면 그 레인 몫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 다음에 3년 끝에 3년 이게 3년 마지막에는 뭐 하라고요? 소산의 10분의 1, 또 10의 1이에요. 네 소산의 10분의 1을 뭐 하라고요? 다 내가지고 네 성읍에 저축을 하래. 성전에 올라갈 때 여행 경비도 쓰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 내라는 거예요. 저축했다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누구예요? 레인 없죠. 그 다음에 그 내 성읍에 구하는 이 레인도 없지만 또 누구도 없어요? 나그네, 고아, 가부 들어와가지고 먹고 배부르. 이 11조 가지고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그러죠. 잘 보세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서 이 범사는 하나님 백성에게 만들어가는 게 범사의 모든 일이 아니에요. 삼박의 축복 아닙니다. 범사에 내게 축복을 주시리라. 주시겠다. 자,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거 잘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11조는 단순히요. 소득의 10분의 1일까요? 우리가 10분의 1이라고 해가지고 소득의 10분의 1인지 알죠? 성경은 그 얘기 안 했어요. 10분의 1이 얼마일까요? 정확하게. 10분의 1을 하나님한테 바치라고 그러는데 얼마를 바쳐야 되나요? 아니 다 바치는 거는 이제 우리 이론상 그런 거고 하나님이 10분의 1만 허락했으니까 명령했으니까 다 바쳐 이렇게 명령한 게 아니고 10분의 1만 바치면 그 대표만 바치면 그 한 사람만 바치면 내가 다 받았다 할게 그 얘기잖아요. 대표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10분의 1을 숫자 개념으로 어떻게 하냐면 10가지 10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죠.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얼마예요? 10분의 1이라는 것은. 바치라는 거잖아, 하나님한테. 얼마를 바치라는 거예요?
10분의 1 바치라지 11조를 바치라 했다. 11조를 바치라고 그랬어요. 10분의 1 바치라 안 하고 11조를 바치라 했으니까는 10분의 1을 알고 우리는 11조를 10분의 1로 알고 있잖아요. 11조가 얼마예요, 정확하게? 11조는 얼마예요? 10분의 1이에요? 얼마예요? 아, 처음 듣는 얘기일걸? 네. 다들 10분의 1줄 알잖아, 11조가. 그렇죠. 얼마예요? 레인 10분의 1 주죠? 네. 11조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3년 3년 끝에 소산의 10분의 1. 자, 3년째 되는 날에 10분의 1이죠. 그 다음에 고와 가부단한테 10분의 1 줘야 되죠. 11조 내야 되잖아. 11조. 그러면 11조는요, 레인한테 11조 내죠. 30조. 그 다음에 3년에 한 번이니까 이걸 나누기 3으로 하면 한 3.3 되죠. 3년에 한 번씩이니까 3년에 한 번이니까 3년 끝에 한 번이니까 성전에 갔을 때 경비 쓰고 3년에 한 번씩 뭐 올라갈 때마다 성전에 가서 뭐 이렇게 필요한 것들 사야 되니까 그때 위해서 저축해놔야 돼 10분의 1을. 그 다음에 요것도 레인한테 주고 이거 레인한테 줘야 돼요. 그렇죠? 요거는 언제 주는 거예요? 요거는 성전 올라갈 때 성전에 쓰이는 걸로 내야 돼요. 그 다음에 10분의 1은 또 누구한테 줘요? 고 하나 가부한테 줘야 돼요. 내 소산에 10분의 1. 그럼 얼마 돼요? 10분의 3은 안 되지. 1, 2, 2.3. 그쵸? 2.3 되는 거죠. 해마다. 요건 1년이니까는 3년이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 따지면 10분의 1을 내리는 게 11조가 아니고 11조는 10분의 2.3 내리는 거예요. 성경대로하면.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10분의 1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11조 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알면 10에 10을 하게 돼 있어요. 다 내 거 아닙니다. 신앙고백에 들어가면. 그런데 모르면 10분의 1을 아주 그냥 정확히 맞춰서 해요. 모르면. 근데 하나님이 언제 냈냐 그러잖아요. 얼마 내야 되는데. 10은 정확하게 성경대로하면 10분의 2.3을 냈어야 되는데 10분의 2.3을 낸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언제 냈냐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갖다 낸다는 게 모자라는 거, 흠이 있고 부족하게 냈단 말이에요. 인색하게. 10분의 1만 냈기 때문에 정확하게 10분의 2.3을 내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그렇죠? 11조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또 그 바쳐진 것을 또 다시 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다시 먹고 마시는 거 받아가지고. 그래서 뭐예요? 복의 순환이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더 좋은 곳으로 또 내려보내주면 또 은혜를 또 감사하게 되고 그럼 또 이렇게 복을 주기 위해서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자, 봐봐요. 단순히 바치는 것이 목적이라면 다 봐요. 이게 만약에 11조를 단순히 바치는 게 먹고 즐기는 게 아니고 단순히 대부분 교회는 다 바치는 거 끝이잖아요. 그걸 먹고 그 나눠가지고 안 먹고 안 놀잖아요. 꿀꺽 가잖아요. 바치기만 하면 땡이잖아요. 어디선지도 모르잖아요. 알 필요도 없지만 사실은.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 이름 드시라고 택하신 분이셔서 하거든 뭐라고 그래요? 이 바치는 것이라면 그렇죠. 바치는 것이면 어떻게 돼요? 성전이 아무리 멀어도 어떻게 돼요? 바치려면 끌고 가야 돼. 양이든 소든 뭐 그냥 송아지든 간에 뭐 염소든 끌고 와가지고 끌고 와서 바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끌고 와서 성전에 갖다 바쳐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이 멀면 뭐라 그래요? 그 11조를 팔아가지고 너희들이 먹고 싶은 것을 사서 고소들과 함께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바치는 거 아니죠? 11조는 교회에다 갖다 바친다고. 세상 사람들은 뭐 하냐면 교회당을 갖다 하나님 믿어 교회다 오라면 그 교회에서 11조를 받아가지고 있잖아요. 꿀꺽한다고 생각한다고. 다른 데는 없는데 11조 때문에 시험 들어서 안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단순히 바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복을 주기 위한 것이고 은혜를 갖다가 우리가 기억나게 하시면서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너무 좋아서 은혜를 갖다가 기억해 주시니까 너무 좋아서 우리한테 다시 복을 내려주시는 그 복을 어떻게 같이 나누어 먹고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돈이 왜 필요하냐고요. 한 개도 안 필요한데. 그러므로 11절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먼저 그렇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먼저 인정을 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나서 즐기는 데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11절가
우리에게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이 땅의 물질뿐이라는 이 세상의 시대적인 아주 악마적인 그 사고 발상이에요. 단순히 좀 전에 얘기했죠.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렇죠? 11조를 하라고 했는데 우리 왜 11조가 이 11조라는 내용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 은혜로 주신 이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 10분의 1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단순히 물질뿐이라는 거잖아요. 다른 거는 안 줬다는 얘기가 똑같잖아요. 단순히 돈, 소득의 10분의 1만 바치라고 그러면 내가 어떤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친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게 11조인데 그러면 은혜는 그걸 바치면 내가 돈만, 물질만 내가 은혜로 받았다는 것보다 더 되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 나온 굉장히 악마적인 발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돈만 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드리는 거다. 그러면 돈만 드리고 내가 11조 했거든요. 이러면 안 돼.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든지 그것도 못하겠으면요. 그 하나님이 그 물질만 준 게 아니고 은혜로 물질만 준 게 아니고 솔직히 하나님은 물질로 은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물질만 은혜 준 것도 아니고 줬다 하더라도 그만 물질만 은혜 준 것도 아니고 정말 내 생명과 내 삶의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그게 은혜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물질만 싹 드려버려? 삶을 개떡같이 살아버려? 그 11조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예수의 삶, 예수를 드리는 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단순히 그 물질뿐이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주신 게 단순히 물질뿐이에요? 이 공기, 이 물, 이 자연 수도 없이 셀 수 없이 많은 것을 우리한테 은혜를 주셨다고요. 살기 위해서. 이거 다 갖다 바쳐야죠. 근데 물질만 왜 갖다 붙인대? 10분의 1만? 그래 놓고 나서 나 10분의 1 했다고 자랑하고 막,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뭔가 좀 이렇게 대가가 없으면 서운하죠. 하나님 받은 적이 없다는데? 자, 그럼 정리할게요. 결론 낼게요. 자, 11조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그 다음에 그걸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어느 날 택해서 뭐 명절을 이렇게 국경일을 정해가지고 기념하듯이 10분의 1을 그걸 기념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여기 그 11조는 정확히 말하면, 11조는 10분의 1이 아니고, 10분의 한 2.3 정도 된다. 한 10분의 3 정도 되는 게 온전히 드린다. 여유 있고 넉넉히 드리는 것처럼 된다.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또 11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은혜인데, 단지 물질만 가지고 드리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질만 은혜 줬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악마적인 시대적 착오적인 발상이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은혜는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은혜 전체를 담은 내 삶을 드리는 것 그 삶이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드리고 하나님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하는 그 대제사장인 그 예수 그래서 11조는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왜 약속했냐면 내가 너한테 복을 주나 안 주나 내가 나를 시험하라 할 정도로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뭐랄까 복의 흐름이에요. 복을 주기 위해서 11조를 하라고 그랬지 하나님의 돈이 필요해 가지고 하늘나라에 재정이 부족해 가지고 그 11조를 해서 이 돈으로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더 어떻게 세워가고 그렇게 위해서 11조 내는 소리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늘나라 세워가는데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10조 내라는 게 아니고 은혜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재물이 된 거 11조 내는 것도 재물이잖아요. 누군가가 대신에 재물이 됐어. 근데 그 들어진 그 재물이 누가 드리냐면 대제사장님. 근데 이스라엘 전체가 다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대표라는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에다가는 이스라엘 전체를 그냥 안 하고 장자를 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대표로 택했다. 그건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 대표성을 얘기하면서 누군가가 대신에 희생제물이 된 것. 그래서 그 희생제물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단순히 물질만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11조가 처음 들어진 그 창세기 때 가가지고 그
아브라함과 그 샬렘왕 그 멜기세덱, 샬렘왕 멜기세덱이라고 해요. 샬렘, 샬롬 누구죠? 평강의 왕 예수. 멜기세덱이 예수를 상징해요. 그 멜기세덱이 진짜 예수한테 대제사장한테 아니 그 아브라함이 그 대제사장 그 멜기세덱한테 정말 11절을 들었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거는 아마 신년 초가 되겠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성일을 맞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성전에 모여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11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신앙 고백을 함으로 또다시 내려주시는 복의 순환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인류를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주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제사장님을 알았기에 우리의 남은 인생이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천국을 누리는 우리 베델 성교회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끄시고 찬송할게요.